할렐루야. 우리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중에 소양이라는 가수 혹시 아시나요? 네, 예전에 제가 불의 명곡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 소양이라는 가수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참 인상 깊었던 곡이 뭐냐면 You Raise Me Up 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가수의 목소리도 감동이었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노래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양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언니와 함께 그렇게 간 교회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름 수련회에서 너무나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길을 걷다가도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만난 뒤에 20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자궁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힘든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게 되면서 이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소망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타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CCN 가수를 넘어서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소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울어주고 즐거운 일에는 같이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꿈과 소망을 많이 잃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꿈과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자살을 앞둔 그 미국 달라스의 한 소년은 소양의 노래를 듣고 자살이 아닌 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소양에게 덕분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서 그렇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양이라는 가수는 세상 가운데서 찬양을 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뜻이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이유를 뒤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선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아름답고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처럼 우리는 찬양하거나 아니면 찬양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그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으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전혀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 커 보였던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하고 불가능한 것 같은 문제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다들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는 여전하지만 앞으로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길을 걸어갈 때에도 찬양하고 하늘을 볼 때에도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잠을 자기 전에도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할 때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 찬양팀 이름이 루하우입니다. 근데 이 루하우 찬양팀이 이제 다음 주일날에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찬양을 하러 나갑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찬양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써 세상 사람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찬양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역사를 목도하는 우리 청년부 찬양팀 되기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왜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2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겸손은 어떤 겸손이죠? 사람들을 향한 언행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에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그러면 칭찬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답하죠? 여러분들 덕분이지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언행과 태도를 겸손이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면 말투가 부드럽거나 또 성품이 온유한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떠올립니다. 겸손을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언행과 태도 정도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어떤 겸손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겸손은 불쌍하다, 가엾다, 괴로움을 당하다, 굴복하다라는 뜻의 원어 아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겸손은 고난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두 손 다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겸손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애굽의 바로 왕처럼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는 그런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인생, 이것이 바로 겸손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을 잘 표현한 찬송이 바로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어떤 인생이라고요? 겸손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팔복에서 첫 번째 말씀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죠?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의 소망을 모두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곧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인 땅에 엎드려 엎드리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엎드리시는도다 해서 이 엎드려 엎드리시다는 우리말 성경으로 던지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바닥으로 추락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지만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바벨론의 그 침략을 통해서 그들을 추락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에 보면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붙드시고는 우리말 성경에는 높여주시고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라고 교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잘 살았는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겪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주만 바라보는 자는 다시 한 번 더 독수리같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인터넷 기사를 보면 세상에서 칭찬받고 잘 나가는 사람도 교만하다가 한순간에 인생이 추락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한 번 잘못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고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교만함으로 인해서 지금 추락한 인생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붙잡는 그 겸손을 행하면 그 인생을 다시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다시 한 번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게 만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간통죄와 살인죄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 아닙니까? 평생 감옥에서 썩어져야 할 그런 죄인입니다. 근데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쓴 시편이 뭐죠?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표현인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충분히 왕으로서 나단 선지자를 핍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단 선지자를 왕으로서 핍박하지 아니하고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회개하는 그 겸손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윗을 그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한 번 더 높여주십니다. 혹시 때론 우리 연약함과 교만함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높여주시는 그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두 번째로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러 지역으로 그렇게 흩어져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심한 자들의 원어는 쉐브레입니다. 근데 이 쉐브레에는 파괴하다, 깨뜨리다, 해체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깨지고 산산이 부수어져서 더는 재구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복 불능 상태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심한 자들인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파괴되고 부셔지고 산산조각 나서 회복 불능 상태의 상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방 땅에서의 그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과 슬픔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이방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문화에서 포로라는 그 신분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세워나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방 땅에서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막막함은 그들에게 정말
절망을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상심하고 상처 입은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상처를에 해당하는 원어의 원형은 아체베트입니다. 근데 이 아체베트의 뜻은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라는 의미의 아차브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게 뭐라고요? 바로 상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힌 그들의 마음은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 탄생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과학으로 볼 때 부모로 물려받은 유전이나 어릴 적에 받은 그 상처가 뇌에 각인되어서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그 상처가 우리를 괴롭히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왜곡해서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라고요? 상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명절 때마다 이렇게 가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였습니다. 근데 6.25 때 이제 겨울에 전투에 임했을 때 너무나 추우니까 발에 동상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가락 10개를 모두 다 잘라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할아버지 댁에 제가 찾아가면 할아버지께서 거의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이야기일까요? 6.25 전쟁 이야기입니다. 중공군이 밀려오고 후퇴하고 그것을 막아내려 고생했고 또 겨울 때에 추운 날씨에 전투했던 그 이야기를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주시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제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죠? 젊은 날의 인생을 전쟁에 바쳐야 했던 아픔이 저희 할아버지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와 응어리가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손자, 손녀들이 명절 때마다 찾아올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6.25 전쟁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 누구의 위로도 치유될 수 없었던 그 가슴의 응어리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따라다니며 고통을 주는 게 뭐라고요?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 상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치시며는 원어로 하로페입니다. 근데 하로페는 뜻이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에 단순히 가벼운 위로나 격려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죄와 허물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담당하셨죠? 우리가 받을 멸시와 우리가 받을 외로움과 우리가 받을 슬픔과 우리가 받을 상처까지도 다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얻었죠?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상처가 사라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가장 먼저 전화기를 붙들고 사람을 찾으면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서 하소연하기 바쁩니다. 사람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와 근데 격려밖에 해줄 수 없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밖에 해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난 부모라고 해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더라도, 권력이 있더라도 그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연약한 부모 아닙니까? 사람의 손길과 위로는 정말로 잠깐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손길이라고요? 완전한 위로와 회복이라고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메시는 도다는 원어로 하바시입니다. 근데 이 하바시는 둘로 갚다라는 의미로 치료의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그 깨어진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 상처를 모두 온전하게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래 힘들지, 힘내, 그것도 다 한때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위로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제가 이제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이제 3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할 때 이야기를 들을 때 다들 공통점이 뭐냐면 누구나 다 하나씩 큰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상처를 누구나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제대로 된 위로조차도 건네지 못하는 연약한 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힘들어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싸매주시며 치유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인 무디 목사와 절친한 친구이자 또 그 무디 목사의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로서 세계적인 사역과 교회 집사로서 열심히 다해 섬기는 그런 뉴욕의 성공적인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급성 전염병 피부질환으로 4살인 첫째 아들을 잃게 되고 그 뒤에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전 재산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874년에 영국에서 열린 무디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느 날 이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스페포드는 출항 몇 분 전에 갑작스럽게 급한 일이 생겨서 혼자만 배에서 내리게 되고 아내와 어린 4딸을 먼저 출발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서양 횡단 중에 여객선은 새벽에 영국 철갑선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고 결국 배는 파손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226명의 승객은 목숨을 잃게 됐는데 그 226명 중에 그 스페포드의 4딸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홀로 살아남아서 전보를 남기게 됩니다. 나 혼자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보를 보내게 됩니다. 그 아내를, 슬픔에 잠긴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던 중에 이 스페포드는 그 사고의 현장의 바다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지나갈 때에 4딸이 이곳에 빠졌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믿던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했고 주의 일을 가장 귀히 여겼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탄원하며 기도하던 그 스페포드 가운데 갑자기 깊은 마음 속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평안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평안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아침이 되자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시를 써 내려갔는데 그 시가 바로 무엇일까요? 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찬송가 아십니까? 찬송가 413장 내 평생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일생 동안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스페포드가 내 자녀를 너무나 허무하게 잃고 난 뒤에도 슬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깨어지고 산산이 부셔져서 더는 재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자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3절의 동사 싸매시는 도라는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해 하시는, 상처로 인해서 부셔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그 영혼을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예전에도 계속되었고 지금 또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상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집안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의 문제일 수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치료 불가능한 영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상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나아갈 때 망가지고 깨어지고 무너져서 회복 불가능한 우리 상한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을 가는 곳곳마다 찬양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